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추석은 참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추석, 또 감사가 풍성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나 또 친지 방문으로 이동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안전과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가진 여러 문제의 그 방대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에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오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매우 묵직한 장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8절에 이르는 긴 장에서 이 부활 문제를 매우 치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분량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루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 속에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부활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참 허전하고 또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미처 모르는데 없어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얼마나 가치 있고 요긴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소중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런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가정하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던졌었죠. 이번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묻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그 가정을 우리에게 던져요.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그 가치와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일깨우고 주목해 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하고 또 방탕한 그 세속도시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고린도의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 그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 현세적인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두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도 유명한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영적인 것, 천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현세적인 것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화려하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과학의 이 비약적인 발전은 과학에 대한 무한 신뢰를 낳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가를 묻습니다. 증명 가능한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고, 그런 사조가 우리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전 시대에 비해서 우리 시대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내세, 천국, 부활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신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묵직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바울은 도미노 하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 도미노의 이름은 부활입니다. 그 도미노를 탁 넘어뜨리면 그에 이어서 줄줄이 그 뒤에 있던 도미노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줄줄이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소망, 모든 것이 다 넘어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겠죠.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 일은 헛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된 일이죠. 부활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인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또 주일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일이 헛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믿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인류를 수천 년 동안 속여온 사교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구나.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 아래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이 온전한 것이고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를 위한 그 속죄 사역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죄의 폭력적인 지배 아래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부활, 이것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긴 여행과 박해와 고난도 피하지 않았고, 교회도 박해를 피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그 피를 흘리면서 지켜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 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 위에 쌓아 올려온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부활이 없다는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그 상상하기 싫은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3절부터 19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상상하기도 조차 싫은 가정,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이 가정을 바울은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마침내 말씀하는 거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 지난밤에 꾼 악몽, 한 자락의 그 악몽 같은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에 이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고되고 예언되어 온 것입니다.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 모든 것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장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 땅에서 30년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기절했다가 소생했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역사적인 일인 것처럼 부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5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부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환상을 보았다고요? 그럴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복음서에는 더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그 시점에도 살아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그 12 제자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된 사실, 담대한 그들의 그 복음 전도와 순교의 그 사역,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교회의 2000년의 그 역사, 박해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고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온 교회의 역사, 그것이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숱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7형제 이야기죠. 7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계대결혼이라는 그 제도로 인해서 한 여자와 차례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한다면 그 여인은 그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그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장 35절 이하에서 매우 인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떨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마치 부활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으시죠? 꽃이나 또 채소의 씨앗 같은 것을 이렇게 심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씨앗은 동글동글하게 작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씨앗은 나무 껍질 같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짝 말라있고 보잘것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씨앗이라고 하고 그것을 심어 보았더니 뭐가 났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 그 씨앗만을 관찰했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흙을 잘 덮어주고 볕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물을 적당히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작은 싹이 나죠. 정말 귀여운 싹이, 예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싹이 계속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각종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씨앗과 그 꽃이나 열매를 비교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와 그 씨앗과 비교해 볼 때 꽃과 열매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때로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허무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혀 가치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과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마치 꽃과 열매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바짝 말라있고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바울이 이 단락, 이 부활에 대한 큰 단락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세상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현실적인 일, 현세적인 일, 물질적인 일에 골몰하고 거기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 같고 그들과 비교되는 것 같고,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 든든하게 서서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일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 지체를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잠시 동안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 여러 일들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나 쾌락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수고하면서 더 힘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있는 일이죠. 미래에 다가올 일입니다. 내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의 부활을 오늘 당겨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죠.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죠. 반드시 그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작은 성공과 실패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너무 마음이 들뜨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참된 그 소망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지게 되겠죠. 이 부활의 능력, 내일의 그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추석 날 저녁에 떠오르는 그 보름달처럼 정말 뚜렷하고 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오는 그런 추석, 부활의 소망과 비전이 가득한 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